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윌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개미를 연구하시는데 개미를 연구하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 같은 개미가 죽으면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렇게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즉 개미의 공동묘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 둔 다음에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눈으로 봐서 저 개미는 죽었구나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며칠 동안 둔다는 건 그 개미가 죽은 개미에서 나온 몸속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즉 후각을 통해서 개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각이 뭐냐? 바로 올레산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올레산이라고 하는 냄새. 연구를 한 거예요. 생물학자니까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장난기라든가 어떤 연구기가 발동돼서 이 올레산을 살아있는 개미에게 바르면, 즉 죽은 개미에서 나오는 냄새를 산 개미에게도 바르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연구했대요. 그래가지고 산 개미에게 올레산을 바르니까 똑같이 그 개미 친구들이 몰려와서 장례식장으로 모여가다. 공동묘지로 몰려가. 야, 나 살았어. 막 발버둥 치더라도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개미는 혼자 끌고 다니게 여럿이 와서 의자 들어다가 놓더라는 거예요. 다시 기어 나오면 다시 놓고. 그래가지고 이 산개미가 졸지에 공동묘지에 묻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올레산 냄새가 빠지니까 나오면 올레산 냄새가 빠지고 나오니까 다른 개미들이 건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미들이 눈으로가 아니라 이 코로서 후각으로서 냄새로서 이렇게 산 것 죽은 걸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있구나. 개미 세계에는 죽음의 냄새가 있구나. 그 죽음의 냄새를 묻히고 다니면 자기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동료 개미들은 저거 죽은 거다라고 취급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레산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거 말씀을 보면서 처음 연구 봤는데 올레산 콩기름이 참 좋은 기름이라 그래요. 올레산 콩기름이 포화지방산도 좋고 낮고 또 트랜스지방도 낮고 그래가지고 일반 콩기름보다 두세 배 더 오랫동안 보존도 되고 하여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혹시 콩기름을 사시다가 올레산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아 저거는 좋은 콩기름이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실 분들은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에게도 죽음의 냄새가 나면 죽음 취급을 당하는 생명의 냄새가 나면 귀하게 복되게 취급을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여러 가지 무슨 의리 세탁제도 뿌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영에서 어떠한 냄새를 묻히고 사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를 죽은 자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성령이 되듯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산 자로 취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요 산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산 자가 복음을 가진 자가 정말 온전하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바울의 관심. 즉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하면서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미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금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뭘 들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중요한 건데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론 복복자의 소리 음자라고 해서 복된 소식이다. 아, 당신 요번에 집 사면 잘 될 거야. 어디 투자하면 잘 될 거야. 아, 부자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 좀 보고 듣기 좋은 소식이죠. 근데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야, 우리의 군대가 이겼댄다. 우리는 이제 포로되지 않는단다. 우리는 뺏기지 않는다. 죽지 않는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복음은 무슨 내 땅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주셨길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뉴스가 많지만, 생각에 온갖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도 많지만, 예수님의 복음, 소식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달려주셨다. 그 죽음을 주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영생을 누린 자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린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놓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왜? 이게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랑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사람을 살렸다 무슨 뭐 말을 했다 무슨 게 있다라고 막 자기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지 내가 이뻐가지고 사람 살리는 능력을 주고 내가 이뻐가지고 방언하는 능력을 주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섬기기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팽개치고 야, 나는 무슨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난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막 넘쳐나니까 이게 아니잖아. 내가 너네 복음을 어떻게 전했니? 그 복음 다시금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참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들으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복 받으면 됐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주의 복음은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유효한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 잘 된 것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면 권세와 부귀에만 가지면 돼요. 근데 복음이 없이는 권세 부귀 갖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굳게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내려놓으면 어느새 우리들의 복음이 떠나갑니다. 좋은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길가에 뿌려지거나 장독대 위에나 혹은 지붕에 올려놓으세요.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밭에만 뿌려놔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태서 잘 꼭꼭 삶아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비닐까지도 덮어놔야지 이게 씨앗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지키다고 하는 말은 카데코라고 하는 말인데 억누르다, 보유하다, 간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속에 꽉 잡아놔야 돼요. 억눌러 놔야 돼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끼다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것들이 있으면 옷장에다 두고 금고에다 두고, 또 장롱 깊은 데다 두고, 또 그 무슨 뭐 농작거 위에다 두고 이러려고 우리가 그거 신경 쓰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또 이거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뭐 금덩어리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아낀다고 옷장 속에다 두고 이렇게 내 생각이 장롱 깊숙한 데 두고 그러면서 그거 지켰다가 이제 누구 결혼식이나 혹은 뭐 할 때 입으려고 딱 찾으면 없네 그러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게 우리들이. 그러나 주의 복음은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깊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고 된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꽉 붙잡고 생생하게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매일 듣는 것 같지만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도 아신 것처럼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내가 이러려고 죽도록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청춘을 바쳤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참았나? 라고 어느 순간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허무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노력이 허무한 게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무하고 회의스럽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광야 40년 길을 헤맬 때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뜻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예? 맨날 하늘에 뚝 떨어지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목마르면서 물 먹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불만하는 거야. 모자르면 불평하는 거야.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자랄 우상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복음이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가장 복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일 없더라도 꼭 예배를 지게 돼요. 예배 중에서 큰 예배, 작은 예배, 뭐 대예배, 조그만 예배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도 소중하고 또 금요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다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우리 강화에 계신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세요? 주일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거의 인원이 변동이 차이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큰 뭐 우리 대배 뭐 몇백 명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오후 예배 되면 막 줄고 뭐 11조 정도로 막 하는. 옛날에도 한 500명 드립니다. 저녁 예배 가보면 한 50명 드리고 또 새벽 예배 오면 다 5명, 6명 드리고 뭐 이런 게 태반인데 아직까지도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한 절을 읽던 한 장을 읽던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멈추도록 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느껴야 돼요. 느끼고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볼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다시금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고 내 마음에 품고 키우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건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했어요? 사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말 특출나게 강의도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되어졌다. 지역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요즘 우리가 선교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물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선교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 물질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약품이고 뭐 옷이고 뭐 수건이고 무슨 뭐 치약이고 무슨 안경이고 뭐 하여튼 재료들을 많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치약에서 무슨 예수님을 만나? 아니 옷에서 어떻게 해요?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해. 예수님 어떤 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큰 소리도 아니에요. 중얼중얼하면서 돌아다니고 하루만 전했는데도 그 나라가 뒤집어졌거든요. 그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약을 무슨 뭐 줬다, 치료해 줬다, 무슨 뭐 옷을 갖다 줬다, 먹여줬다, 입혀줬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얻어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세를 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렸어요. 예수님 이 세상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한 지 얼마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전하게 되니까 그 이방 땅에 유대인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일인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았냐.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과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라고 해요.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구약의 예언대로예요. 구약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루어진 것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예언이 나오냐? 머리를 상한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나오고 호세아서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보이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또 만삭되어지지 못한 나 같은 자들에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경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것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무덤에 제일 첫 번째 갔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오늘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도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점점 많은 숫자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정체적으로 뭐를 말하냐?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자기 3번을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콧방귀 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콧방귀 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단 말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배신을 했던 제자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12제자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12제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맡은 일 다 흩어졌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500여 성도다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하고 배신을 때렸던 군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지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있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을 이야기합니다. 즉 형제고 같이 사역을 했던 야고보. 그것도 사도들 같이 3년 동안 활동했다. 예수님을 가장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형제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육체적으로 알만한 사람들, 형제가 있잖아요. 또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생활했던 사람들. 이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온갖 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하려고 해서.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 시체를 그 부하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그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면 거짓말을 시키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한 자에게도 가까이 있던 자에도 알만한 자에도 형제자매에게 다 나타나시고 또 나와 함께 이 바울은 얼마나 부족한 자냐.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정말 인간굿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니냐. 즉 주님의 다른 사도들은 그래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나는 회방과요, 폭약자요, 살인자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할 감당하지 못하는 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나를 은혜롭게 사용해 주신 자 아니냐라고.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지위나 조건이나 체격에 있어서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같이 우리가 전하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 것처럼 부활에 대한 조건이 부활에 대한 사실이 부활에 대한 역사가 모든 사람에 이루어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전했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중심에 주님의 이 부활과 생명과 은혜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샌가 이 부활과 주님의 사건과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자랑과 내 은사와 내 능력을 더욱더 채워나가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 자랑과 또 내 은사와 내 능력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능력의 빛을 잃어버렸다라고도 책망받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힘을 쓰는 거예요. 다른 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아직도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을 감당해서 거룩한 뜻을 행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선지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것이 만나 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의 이 믿음은 이 같은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잃어버린 채
그냥 은사 자랑으로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 경고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된다고 하죠. 주님의 복음이 내 중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충만하게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이 같은 믿음으로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